어, 7절 말씀에서 방금 읽으셨듯이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라고 썼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당시 로마하라고 하는 도시와 거기에 세워졌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때를 보통 주후 58년, 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이 채 안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8절에 보면은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후 58, 9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30년이 채 안 됐던 이 시점이라고 하면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만큼 이 믿음이 빨리 확산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당시 제국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이 도시는 그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걸까?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걸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교회를.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방 도시였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실제로 방문하게 된 것은 이때로부터 한참이 시간이 흘러서야 가능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을 때죠. 가톨릭의 전성을 보면 로마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최초의 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데요. 그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16장인데 그 서신을 바울 사도가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 사도와 그 편지를 적고 있는 그 일행들이 로마에서 교회들을 아름답게 섬겨온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문안하는 글을 적고 있는데 그 나열되는 이름들 중에 이 베드로의 이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로마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에 베드로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이 선교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다른 누군가가 이미 교회를 세워 놓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안다면 일부러 그 지역은 피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원칙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편지는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그 편지의 내용 안에서 자기의 선교의 원칙을 이렇게 적는다는 말은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최대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로마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적어도 당시 바울 사도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로마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 또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최초의 시점은 일반적으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가능성을 많이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집에 120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의 주변에는 원근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침 그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 주변에 온 많은 그 멀리서 온 지역들을 일일이 열거를 해주는데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곡식에다가 처음으로 닷을 대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초실절이 유대인의 유월절과 맞물리게 됩니다. 유월절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증거로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 사람들이 본다면 분명히 누구나 그것을 예사로 보고 넘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유대교 절기가 끝나고 다시 제국의 수도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큰 가능성을 둔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대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행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로마는 당시 모든 왕래의 중심지였죠. 바울 사도의 이방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갔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15장에 보면 로마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서바나가 스페인 지역인데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사귐을 갖고 즐거운 기쁨의 시간을 나눈 후에 여러분이 보내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그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귐이 없는 성도들에게 다짜고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별로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일부는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았거나 바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약간의 정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최고의 도시, 당시 제국의 최고의 도시이자 그만큼 또 타락하기도 했던 도시였던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로부터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저들의 믿음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다른 지역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8절에는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의 약간의 과장법을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놀라운 일이죠. 매우 타락한 도시에서 들려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문. 점조직처럼 자그마한 교회들 속에서 일어난 이 믿음의 소문이 결국은 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으로 인해서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결국 채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가 늘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서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그런 이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열망하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로소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부분을 주목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다른 서신들보다도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잘 드러내준 서신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 구약적인 유산을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할례와 구약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그것과는 달랐죠.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초창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함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야고보와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공감을 얻어내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불릴 만큼 구약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그를 180도 변하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려 했고 그게 정말 잘 녹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이 각각의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영문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영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직도 받았습니다. 이 사도직이 뭔가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믿음에서부터 오는 순종으로 부르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적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이 두 가지 사실의 답은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적어드린 대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사도직을 맡기신 이유는 사람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성도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지점 역시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 이것을 무슨 뜻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순종. 모르는 단어 없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표현 역시도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건가요? 순종을 말하는 건가요? 이 표현을 방금 읽어드렸던 NIV에서 잘 번역을 해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NIV에서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바울 사도는 이 행위 또는 행함보다 믿음을 너무나도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는 그 순종의 때가 아니었다는 걸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그보다 14년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조차도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늙었고 또 아내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순종의 행위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그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최종 지점도 바로 믿음이라는 지점이 아닌 믿음의 순종이라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나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런 표현이나 딱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기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서신을 매점하는 16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맨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똑같이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로마를 향한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작 부분에서 믿음의 순종, 다른 말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매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했다는 이 표현을 바울 사도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뭘 말해주는가 그러면 그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믿음이란 이 순종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맞느냐 순종이 맞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란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게 믿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자신을 순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라 말할 때 가리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되고 바른 믿음은 그 자체에서 복종과 순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굳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일단 마음으로 동의가 되면 믿는다고 고백을 해. 그러면 일단은 된 거야.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버젓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니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부가적인 옵션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은 일종의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상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상급을 진정으로 바라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은 얻은 것이라 하니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산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상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차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헌신도가 강하거나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내면에 어쩌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성경은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로 들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때보다 훨씬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믿음과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는데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까지 하는 깊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은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었던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가 아들을 바치기까지 했던 순종은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이 표출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가 먼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놓았고 그 뒤에 순종은 그만큼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지만 순종까지 했으니 정말 큰 믿음이다 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나누거나 또는 필수 또는 옵션 정도로 차등을 두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지적인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점에서만큼은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말을 또다시 바꾸면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마땅히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순종이라고 적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복음을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시시한 것으로 만든다든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또 실제로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괜찮아,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순종임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떤 내용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